자, 그러면 이제 오늘 3과 이제 한번 보세요. 3과 오늘은 거듭남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삶. 자, 오늘 내용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도 어렵지만 뭐랄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 보통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영역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가보셔서 끝나고 나서 이따 질의응답할 때 무엇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가슴으로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내 신앙을 자꾸 세워가는 거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서 또 질문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두 가지인데 결국 믿음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유턴하는 거다 그랬죠? 어디로부터 유턴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없는 이전의 삶의 전체 방향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내 몇 가지 행동, 회개라는 거 여러분 회개 이렇게 하면 보통 내가 잘못한 것 몇 가지 행동, 뭐 몇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을 고치고 뉘우치는 것, 이거를 이제 보통 회개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유턴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유턴하냐면 죄의 본질이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게 뭐죠? 뭐가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뿌리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을 가지고 내가 기준되어 사는 게 이게 죄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도 그 중심에 내가 주인이고 내 기준으로 살면 그것은 사실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유턴하는 게 메타노이아 하는 게 회개고, 그럼 회개만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이 죄였다면 믿음이란 반대인 거죠. 누가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영어로 faith가 믿음인데 belief와 trust. 하나는 이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belief, 신념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지 그 교리를 이해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삶이었으니까 삶. 이제는 믿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삶이라면 이제 그분께 내 인생을 트러스트하는,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브론딘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좁은 길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그게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생활의 두 가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의 두 가지 원리.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원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의무감이나 율법이나 규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와서 뭘 얘기합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선악을 결정하며 살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는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영어를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줄여서 선악과라 그런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인생의 궁극적 판단자와 주권을 너가 갖고 너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인간은 이제 당위성으로 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옳은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내가 옳다는 싸움이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가정부터 뭐 교회, 정치, 국가 간에 다 뭐냐면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카오스인 거죠. 문제는 누가 옳은 걸 누가 판단해 줍니까? 당장 동성애를 보세요. 동성애를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독선이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시켜야 된다. 이미 이 미국의 큰 회사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서포터를 안 하면 국가적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권의 문제로 소수자, 지금 우리 한국도 정치 안에서 지금 그 법을 통과,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성적 차별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넣냐면 동성애까지 갖고 온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소수적 인권, 그들은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적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덕적 판단을 가치 판단을 해서 동성애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 기준과 판단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뭡니까? 한국도 간통법이 없어졌잖아요. 간통법이 왜 없어집니까? 성적 권리는 인간에게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다. 내가 내 성을 선택하는데 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죄니 뭐니 하냐. 잘못된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사회는 점점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죠. 동성애 문제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하나님 없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 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의 성적 왜곡들이 생기고 그 왜곡이 어디까지 하면 동성애까지 가는 거고 더 나가는 막 수간, 동물들하고 하는 수간 또 아이들, 아동 성애자들. 그럼 동성애자들을 허용하면 이제 아동 성애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누가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게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종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법이 있고 또 더구나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달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정말 이 생명나무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선악과의 논리로 신앙생활하면요, 기독교인 삶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게 자꾸 머리에 쌓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까 그걸 살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위선으로 가거나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중요한, 들어가면 이 줄탁동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병아리가 아래서 우는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밖에서 껍질을 쪼아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모든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때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역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인간 쪽에서 행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줄탁동시가 뭐냐면 병아리 안에 이제 계란, 이 달걀 안에 병아리의 생명이 딱 생기면 이게 어떻게 부화가 되냐면 줄탁. 그러니까 줄이라는 것은 이 계란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소리를 내요. 짹짹짹짹 소리를 내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라는 지점에 밖에서 어미가 그 지점을 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는 어미가 쪼면서 줄탁. 밖에서 쪼는 건 탁이라 그러고 안에서 새끼가 쪼는 거는 줄이라 그래요. 그게 이렇게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껍질이 깨지고 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줄탁동시죠.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어서 가는 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유턴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의지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거듭 다시라는 뜻이고 남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born again 또는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 born again 다 같은 말이에요. 중자는 무거울 중자지만 다시 중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혹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뒤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볼 텐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여러 가지 그 거듭남의 증거를 통해서 보지만 그 거듭남의 실체를 우리가 직관할 수는 없죠. 그건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나누겠지만 거듭남의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가 중생했는가예요. 중생했는가.
거듭났는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점의 문제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성화와 다른 거예요. 성화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마치 육신의 잉태와 똑같은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딱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딱 엄마의 뱃속에 수정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평생을 걸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거듭남의 신비인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자, 1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제 대화의 주제를 나누는데,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우리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과 분리해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의 그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하던 최고의 정치기구였어요.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를 지금 그 회원을 관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랍비로, 어떤 그 유대교의 진리와 성경에 정통한 아주 탁월한 스승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나옵니까? 언제?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해체시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규정들을 무시하고 막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막 미리삭을 잘라먹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서를 뿜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달랐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란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갈증,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낮에는 못 오고 밤에 몰래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당신이 하는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온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3절 4절에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 영적 거인으로 추앙받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언급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넌 거듭나지 않았잖아. 네가 하는 모든 언어, 행위, 종교적 열심, 수행은 다 육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니까.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육의 논리로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어떻게 거듭나는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건 뭡니까? 육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에요. 내 육신도 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내 근원적 본성.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 sinful natur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부모로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육신의 마음, 육신의 행위,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 수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이니까. 그거는 영적 세계는 육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으로 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육이 되어버린 거죠.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자 인간은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얘기할 때 원숭이가 너무하고 닮았으니까 사람들은 원숭이를 보면서 뭐 유인원 이런 개념도 생각하고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개념이 나온 거겠죠. 그런데 원숭이 보고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원숭이는 행복할까요? 원숭이 보고 너 사람처럼 살라. 그게 교육은 시킬 수 있겠죠. 뭔가 통제를 하고, 뭐 밥 먹을 때도 식사 예절을 막 어떻게든 가르치고 막. 모방은 어느 정도는 하겠죠. 모방은 어느 정도 하지만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처럼 못 살죠. 왜냐하면 원숭이는 원숭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금 육으로 난 인간의 본성은 지금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보면 너는 신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믿음의 삶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건데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산상수훈을 여러분 계속 설교를 들었으면 알잖아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마음과 동기 근본으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죠.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살인을 안 했으면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느냐?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수준을 요구하냐면 너가 마음으로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바보라 그러고 마음으로 살인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마음과 중심의 동기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육으로 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수준을 레벨을 낮추면 괜찮아요. 그냥 뭐
교회 나오고 뭐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종교생활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럼 기독교는 매력적이고 별로 인간의 본성에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거치는 돌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곳에 들어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본성을 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성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구절, 이제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꼭. 자, 20절 304페이지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만 먼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를 이제 영어로 한번 표현하면 Jesus died, died는 죽는다는 거예요. Jesus died instead of, 이거는 이제 대신. Jesus died instead of me.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속이에요. 내가 달려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진 죄의 책임 때문에 내가 달려서 하나님께 받을 형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형벌을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Instead of, 나를 대신하여. 이거 대속적 죽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영적 삶의 깊은 부분에 못 들어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부분도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Jesus died with me. with me. 나와 함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존재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신비해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과정, 금욕의 과정, 모든 종교는 그래요. 수행과 금욕이란 거는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죽여서 언젠가는 완전히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그 요소가 있지만 그 요소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현실을 붙들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미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옛 본성,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 이 삶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다시 20절 보세요. 전반부는 그 영적 현실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영적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육적 현실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 이게 어떤 혼선이냐면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나오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다며요. 내가 예수님께 죽었는데 내가 나오는데요? 부부싸움도 가끔 하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나쁜 생각도 하고 분노도 하고
내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사는 거다? 믿음 안에.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죠.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들의 그 바라는 게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이루신 그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오늘 나의 것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어렵죠? 사도가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여러분이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현실을 먼저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여긴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지금 나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 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긴다는 건 믿음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내가 알아도 그게 나의 현실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위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그냥 머리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라. 내가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눈치예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리라 그래.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자, 조금 더 설명해.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이 가지라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없다. 이제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를 아무리 땅에 심고 거기에 최고의 비료와 최고의 조건을 줘도 가지는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열매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때 인간에게서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나 종교적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들을 원나무에 접붙임했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덧붙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이 가지에 공급되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게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되는 게 뭐냐면 거듭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명령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또 희생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 아마 수천 가지도 나올걸요?
그런데 그게 다 열매잖아요, 열매. 근데 열매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갖다 붙입니까? 밖에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잠깐 반창고로 이렇게 막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 열매가 열매입니까? 썩어버리죠. 열매는 안으로부터 뭔가 공급이 돼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뭘까요? 가지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영적 현실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막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꾸 막 그리스도인이 계속 도박을 하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을 잘랐대요. 손을 자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다시는 도박을 안 하리라. 근데 1년 뒤에 가봤더니 발가락에 하트장을 끼고 있더래요. 그게요,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의지적 결단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영적 현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자꾸 붙들어야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고 오늘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지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not I, 내가 아니라 but Christ,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시도록 자꾸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도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능력,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붙드느냐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 본성으로 살 거냐. 지금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바울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그렇게 위대한 사도, 그렇게 건강하고 거룩한 사도가 무슨 악이 있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죄는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드는 그 마음이에요.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왜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합니까? 자기를 붙드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으로. 설교할 때 그런 게 제일 많이 나타나요. 설교가 뭐 하다 보면 좀 잘 된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해요. 내 머리와 이성으로 막 설교를 구성하고 막 조직하고 그러다가 아주 죽을 쓰죠. 성령이 완전히 그냥 뭔가 뭐 냉랭하고 뭐 전에도 뭐 힘이 없고 이게 느껴질 때 그럼 뭘 깨닫습니까? 아, 정말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구나. 그걸 다시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본성과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살려면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성화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겁니다. 그 자기란 게 뭡니까? 옛 본성의 삶이에요.
옛 본성.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내 경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삶의 패턴들이 쉽게 안 깨져요. 그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도표인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계속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전 것은 old thing이에요. old thing has gone. 갔다. new thing has come. 새 것이 왔다. 그러면 이전 것은 뭘까요? 이건 옛사람이죠. 옛 본성.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육신, 옛사람, 육체의 소욕, 자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중심적 삶이에요. has gone.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뭐가 옵니까? 새로운 것. 이거를 성경은 새 사람, 성령의 소욕, 그리고 성령, 거듭난 새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성경은 결국은 진단과 처방이 책임입니다. 진단과 처방. 진단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있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혼란과 고통과 무질서는 그 근원적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실존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실존 안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존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중심되어 사니까 그 삶에 나타나는 고통이 뭐죠?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나타나는 4가지 분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분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이제 못 만나요. 두려워하는 존재.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과의 분열이에요.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자기와의 소외, 하나님과의 소외.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비난을 돌리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마지막으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관계망이 다 끊어지. 이게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까닥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꼴까닥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 죽음의 영향력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당장은 파릇파릇할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게 죽음의.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보세요. 왜 사람이 포장합니까, 자기를?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다 죄 안에서 자기 수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는 대부분 두려움이에요. 그 종교의 메커니즘은 다 두려움의 기초예요.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신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인간관계가 왜 가정이 다 몸살을 앓습니까? 그렇게 뭐 사랑 문둥처럼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만나놓고는 왜 만나면 그렇게 지식을 볶고 싸웁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관계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음이죠, 죽음. 이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게 지금 아담의 실존을 가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명확하게 바울은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도 아담의 실존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단입니다. 진단. 이게 인간을 향한 진단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창세기 4장부터 보세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3장이 인간의 문제를 3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과 오늘 우리의 세계와 인간의 삶에 이런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있느냐? 진단이죠. 4장부터 하나님 처방이 나와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그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살던 우리의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실존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여러분 그 시편 1편 기억나시죠?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아담의 실존에 있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실존으로 옮겨지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자, 이 말씀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자,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번, 시작. 로마서 5장 17절을 읽고, 아담의 실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뜻을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니까 그건 사망인 거죠. 생명이 없어요. 태양과 단절된 순간 인간은 어둠이고 빛과 단절되니까 사망인 거죠. 그래,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 있으신 분 없었어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냐고.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안 따먹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두신 거예요. 대표성. 이게 이런 비유가 맞나? 우리가 보통 국가대표 축구팀이 일본과 경기를 하면 우리가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겼다? 대한민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떴습니까? 내가 운동장에 안 뛰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 왜 그래요? 대표성. 자, 그럼 똑같은 논리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어요. 이게 아담 안에서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바울은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범죄했을 때 다 범죄했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의로움을 성취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는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같은 논리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고 의가 충족이 되어 생명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존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너의 사건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제 구원파는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돼.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구원파예요. 그게 아니라 그 토대를 깔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간이 아담의 실존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적 결정을 통해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토대를 갖게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의지적 순종과 의지적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이 부분을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된 신분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아래의 성구를 찾아 읽고 답을 쓰십시오. 자,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자, 거듭난 사람 누구 안에 있다고 그럽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죠.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먼저 에베소 5장 1절 2절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될 삶에 순종들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내가 거듭난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신하십니까? 네, 그럼 돼요. 여러분,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가요?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근데 나는 구원을 사실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건 내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익산역에서 이제 KTX를 이제 예를 들면 11시 차라서 이제 타야 되는데 너무 이제 1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여기거니 하고 그냥 확 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 탔는지 잘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지적 그 작가 시점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탄 거예요.
제대로 탔는데 이 사람만 몰라. 그러면 그분은 서울까지 가는 1시간 반 동안 어떨까요, 마음이? 아주 불안에 미치는 거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근데 확신을 왜 가져야 되냐면 그 확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기쁨과 영광과 확신과 이 하나님 주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존 뉴턴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다. 3번 놀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왔지?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 사람이 안 보이지? 왜 그 어떤 그 장로님 왜 안 보이시지? 그 어떤 목사님 왜? 저분은 정말 교회를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 2번 놀라고. 3번째는 내 같은 존재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를, 자, 한번 이제 3가지를 볼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요, 객관적 증거인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 요한 사도는 그 요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면 잘못된 근거 위에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종교적 체험이 있는가, 뭐 내가 방언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구원을 하긴 하니까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다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런 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너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너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너희는 거듭났고 영생을 가진 자다. 그 확신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범죄하게 되면 다윗처럼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난 그 새 생명은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요. 그건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내 생명이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주관적 증거는 뭘까요? 자, 주관적 증거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낄 수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한다니까, 죄 때문에. 동산 나무 뒤로 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되나요?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냥 아니 저기 자기 아주 그냥 나쁜 양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건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증거.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는 말씀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거듭난 사람 안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디자이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디자이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사람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습니까? 아니,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데 왜 금방 부패돼요? 살아있을 때는 부패가 안 되는데.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어마어마한 세균과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하루에 수만 개를 먹고 마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어요. 항체. 살아있는 사람은 세균과 싸우는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 저항력 항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에 저항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 욕구,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저항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항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소욕, 영어로는 the desire of Holy Spirit, the desire of sinful nature.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이렇게 막 우리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끌어당기는 게 있는데 그것과 저항하고 싸우는 우리 거듭난 영혼 속에 있는 새로운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요. 그의 내면에 투쟁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왜 그랬을까? 막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막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막 그러면 그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 고백 못 한다니까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나는 겸손합니다 말하면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2번을 보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파들이 이 말씀 갖고 많이 와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당신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죄죠. 그럼 하나님으로서 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신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났다면서 왜 죄를 짓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홀라당 걸려버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Do not continue to sin. continue to는 뭐냐면 계속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죄를 짓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안에 거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continue to sin, 계속 그 죄를 즐기고 그 죄 안에 거하고.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 저기 앵커였잖아요. 유명한 앵커였어요, MBC.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베이직교회, 그분이 무슨 강의할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 했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안 하면 말이 안 됐대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욕이 안 나오면 말이 이어지지 않았대요. 그게 거듭나기 전에 자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거짓말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거짓말 하죠. 그런데 계속 하진 않잖아요. 거짓말을 즐기진 않죠. 내가 거짓말이 너무 좋아, 막 즐겨,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거듭났는지. 근데 거짓말 하더라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내면의 투쟁이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네. 자, 그게 삶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죠. 그리고 형제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하는 자마다 그 안에 이게 네모에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당연히 우리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6번.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내가 받은 거듭남,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이란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이 구원의 모든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사람은 중간에 침체될 수는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회복되고 완성의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이 은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다시 일으켜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견고한 확신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